유란시아서 강의 16강 유란시아서 인류학이라는 제목에서 5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의 상승계획,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유란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우주생의 7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란시아서의 가르침은 사랑이 가득 찬 질서 있는 지성적인 우주에서 죽음 뒤의 삶에 대한 담대하고 새로운 영적 시야를 제공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신성한 운명의 기본 원칙들로부터 유란시아서의 저자들은 사려 깊게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히 계획된 우주생애에 대한 철학, 우주론, 종교, 그리고 역사에 대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생의 1단계는 지구 혹은 유란시아에서 시작합니다. 유란시아는 우주에서 부르는 우리 행성의 이름입니다. 지구에서의 짧고 집중적인 시험 뒤에 우리는 파라다이스 섬을 향해서 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받고 삶을 시작합니다. 생명은 힘과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힘과 에너지는 중력에 반응하지만 힘은 아닙니다. 생명은 물질, 마음, 영을 포함하는 원형화된 어떤 에너지체계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질이라는 운송도구에 마음과 영이 주어지게 되면 생명이 됩니다. 물질이란 바로 우리의 몸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하면 우주에서 유일한 독특한 존재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진화적인 생물로 인격과 영과 몸과 마음의 혼합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으면 생명이라는 것이 또 다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이와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라는 것 외에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혼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만들어내고 이것이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는 우리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도표와 같이 인격을 중심으로 영과 몸과 혼이 셋으로 나눠져 있고 또 외부에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며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과 혼이 합해서 우리 마음과 영이 서로 합력하여 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직 짧은 시간만 머물다가는 나그네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역설과 모순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기쁨이지만 때로는 슬픔이며 즐거운 순간에 의해서 밝혀지는 느릿느릿한 투쟁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삶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화 존재의 순수 동물 마음이 예배의 영과 지혜의 영의 수용 능력을 발전시키면 그러한 마음은 곧바로 신성한 사역자 성령의 영적 결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은 우주아버지, 즉 생각조절자의 영적 현존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증의 아들이 진리의 영을 행성의 모든 필사자에게 해방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보통의 마음들은 생각조절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의 영은 기능이나 힘에 있어서 인간의 개인적 수용도에 따라서 크게 제한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영연합, 다시 말해서 성령, 우주 어머니 영이고 생각조절자,
우주 아버지의 영입니다. 이 두 영의 연합이 세계에 충만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계몽하고 그들을 파라다이스 목표의 신성한 운명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신성한 인도에 복종하고자 하는 필사자의 내부 삶에 더 효율적이 됩니다. 생각조율자는 7 보조 마음령의 내주하는 사역에 의해서 준비되고 성령의 회로에 연결되고 나서야 필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질 자아는 우리의 마음인데 인격과 임시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 생각조율자는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적인 인격과 영적인 정체성이 서로 결합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살아남는 주체 불멸의 혼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불멸의 혼의 성장을 준비해놓고 모든 인간관계의 족쇄로부터 인간의 진정한 해방을 시켜놓고 하나님은 옆으로 비켜서 계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불멸의 혼의 성장의 준비가 끝났으며 이를 선택하는 대로 이 불멸의 생존이 자기 것이 되고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사람 자기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체험으로 얻는 것입니다. 필사인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택하고 나서 깃드는 그 영은 인간의 체험에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됩니다. 필사자의 물질 마음은 바로 이 떠오르는 실체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새로운 실체의 알맹이는 물질도 영도 아니고 모론시아입니다. 이것은 떠오르는 불멸의 혼이며 필사자의 죽음을 거치고 살아남아서 파라다이스로 승천을 시작할 운명을 가졌습니다. 이 넓은 우주 전체에 어떤 존재, 힘, 창조자 또는 대리자라도 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의 선택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전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의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였으며 그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죽은 뒤에 하늘로 간다면 그곳에서 어떠한 삶이 될지를 알기를 원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종교들은 영생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유라인시아서에 제시된 죽음 뒤의 삶에 대한 설명도 그와 같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늘아버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 모두에게 미칩니다. 유라인시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의 광대한 영역의 모든 창조체들을 포용하는 하나의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끝없는 기회, 무제한의 진보, 그리고 끝이 없는 삶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러한 비할 바 없는 생애의 무한한 보화가 노력하기만 하면 너희 것이다. 유라인시아서 32편 5장 7절.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남고 하늘에 있는 세상에서 부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하늘 왕국의 복음을 믿고 신성한 용서를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영의 존재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물로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또 이 똑같은 믿음으로 너희는 영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요한일서 150편 5장 2절.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듯 대속자나 또는 우리 대신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구원자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7가지 구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물질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는 물질로서 물질적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의 목표도 영으로서의 완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를 얻은 것이고 이는 물질세계의 족쇄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둘째, 지적인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인간이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인간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우물한 유물론에 빠지게 함으로써 인간을 물질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 진리가 우리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셋째, 영적 눈모름 상태에서의 구원. 필사자들의 형제사랑의 실현과 우주 창조체들의 모론시아 단계의 인식과 영적 시체의 발견, 그리고 영적 가치 선함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영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영으로서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물질과 영의 세계 사이에는 광대한 모론시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영에 도달한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가치 있는 영적 의미들을 찾아서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우주의 영적 차원에 도달하고 또한 하버나 우주와 파라다이스의 완전함과 궁극적인 조화를 이룸으로 자신의 불완전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비록 모순이 가득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결국 완전해지고 또 우주의 완전과 조화를 이루고 마침내 불완전을 벗어나서 완전해진다는 사실의 기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주 차원의 최상 마음을 달성하고 다른 모든 자기의식의 존재들과 협력을 통해서 자신으로부터의 구원, 자의식의 한계로부터의 해방을 성취합니다. 여섯째, 시간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 인식과 봉사에 있어서 끝없는 진보로 영원한 삶을 성취. 시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지내던 존재로서 최상, 궁극, 절대 하나님에 도달하면서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영혼을 달성하며 이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일곱째, 유한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최종자 이후의 절대자를 발견케 해주는 최상자의 초월적 발견을 통해서 신과의 완벽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유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절대에 이르게 되고 무한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2단계는 잠자는 생존자의 단계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땅의 삶을 벗어나는 자연적인 수단입니다. 죽음은 그것을 지나서 우리가 모든 창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여행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의 안에 우리가 그 영적 인도함에 반응하기를 기다리며 광대한 우주를 통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하나님의 실제 단편, 생각조절자가 와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을 통해서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유란시아서 2장 5절 9절에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 그리고 영원한 시대의 끝없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따라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 의식이 없어지면 우리의 인격, 혼, 마음의 동일성은 보존됩니다. 우리가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행성의 지역체계에 장엄한 하늘의 맨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모든 영혼을 통해서 너희는 이 부활의 아침을 처음 맞았을 때의 감격에 찬 인상을 회상하게 될 것이다. 유란시아서 47편 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한 필사자로서 우리는 시대의 탐구 즉 우리 영원한 집인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완전을 향한 순례를 안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제3단계는 맨션 세계의 학생입니다. 지구에서 물리적 죽음 뒤에 잠자는 생존자들은 첫 번째 맨션 세계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는 이 세계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도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무의식의 잠 뒤에 우리는 첫 번째 저택세계, 맨션 세계의 부활실에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체를 입고 깨어납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예수가 부활 뒤에 지구 위에 머물렀던 그때의 몸과 비슷한 몸입니다.
우리가 깨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수호천사와 다른 사랑스러운 하늘 존재들에 의해서 영접을 받습니다. 등록과 안내 과정을 마친 뒤에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안식처를 돌아보고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데 첫 시비를 보냅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맨션 세계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 일과 다른 책임들에 익숙해지게 되고 우리가 지구에서 떠나온 바로 그 수준에서 다시 진화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3단계의 맨션 세계 학생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지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구를 떠날 때와 모든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지구 위의 삶에서 오직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체험에서 온 것만이 다시 복원되고 우리는 고도로 힘이 부여된 마음과 몸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모론시아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론시아 물질에서 양분을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은 곧바로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맨션 세계에서는 모든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 결함의 흔적은 모두 치유가 됩니다. 토마스 모어가 말했듯이 지구에는 하늘이 고치지 못할 슬픔이 하나도 없다. 맨션 세계 학생으로서의 삶 동안 우리는 우리 안의 영, 생각 조절자가 하나가 되는 영속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한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는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하게 되는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정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융합이 우리로 영생을 누림을 확실하게 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무의식의 잠을 잡니다. 우리가 3일을 자든지 300년을 자든지 우리는 시간의 경과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맨션 세계까지 여행은 아주 빠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잠의 길이는 우리가 땅 위에 살 때 우리가 이룬 향상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 위에서 더욱 균형된 삶을 살수록 우리 부활이 빨리 일어납니다. 균형된 우리의 성격의 성장은 우리의 사회적, 영적, 지적 그리고 철학적 본성의 통일된 발전을 필요로 합니다. 과도하게 발전된 종교적 마음은 예를 들어서 광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과학자들은 음울한 물질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 불균형이 되는 것보다 잘 연마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존의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혼과 영 그리고 인격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잘 보호됩니다. 우리의 신실한 수호천사와 생각조절자의 합동 노력이 우리의 혼, 정체성 그리고 마음의 어떤 요소들을 맨션 세계의 부활실까지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재조립되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사타니아 체계에 속해 있는데 사타니아는 획일적인 물리적 시스템, 하나의 천문학적 단위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619개의 사람이 사는 세계가 있고 이는 500개가 넘는 다른 물리적 시스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5개 체계만이 2개를 초과하는 거주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 중 1개의 체계가 4개의 거주 행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46개의 체계는 2개의 거주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타니아의 행정중심지는 예루살렘이며 7대 위성과 그 위성의 또 49개의 위성, 모두 57개의 건축구체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계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유라시아의 100배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 인력은 조금 작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요 위성은 7개의 과도기 세계로 유라시아보다 각각 10배 큽니다. 한편 이 과도기 구체들에 속하는 7 종속 위성은 거의 유라시아 크기만 합니다. 7 맨션 세계는 일본 과도기 세계의 7 종속 위성입니다. 57개의 건축 세계의 전체 체계는 독립적으로 조명되고 따뜻하게 되고 물이 공급되며 특별히 만들어진 구체들의 물리적 구성과 배열의 확립된 기술에 따라 사타니아 동력 중심과 주 물리 통제사들의 협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그들은 또한 물리적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그 밖에 토착 스포르나지아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둘레를 도는 7 주요 세계는 일반적으로 과도기 문화 구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은 때때로 예루살렘의 최고 집행의회에서 임명됩니다. 이 구체들은 다음과 같이 번호와 이름이 주어집니다. 1번
최종자 세계, 이곳은 지역체계의 최종자 군단의 본부이며 수용 세계, 즉 필사자 상승 계획에 완전히 전념하는 7개의 맨션 세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번 모론시아 세계, 이 행성은 모론시아 생명을 감독하는 본부이며 모론시아 책임자들이 모두의 동료와 조력자들인 모론시아 존재와 상승하는 인간을 훈련시키는 7개의 구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세계. 이곳은 체계의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세라핌물의 본부이며 천사훈련과 가르침의 7개의 세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번째, 슈퍼나핌 세계. 이 구체는 사타니아에서 찬란한 저녁별들의 집이며 동등한 존재 및 거의 동등한 존재들이 모이는 집합소입니다. 다섯째, 아들의 세계. 이 행성은 삼위일체의 아들들을 포함하여 모든 계급의 신성한 아들들의 본부입니다. 여섯째, 영의 세계. 이 구체는 무한영의 높은 인격들이 체계의 회합 장소로 쓰입니다. 일곱째, 아버지의 세계. 이것은 체계의 정적 구체이며 어떤 존재의 집단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빛의 큰 신전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7맨션 세계로 돌아와서 7맨션 세계 각각에서 주로 하게 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7맨션 세계의 진보적 교육 계획은 오르본턴 초우주에서 거의 모두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체계 수도는 약 1000개의 거주 행성을 관리하는데 예루셈은 아직 진화 중이기 때문에 619개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7개의 교육 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사 죽음 뒤에 지역 우주를 통과하는 상승자의 여행은 궁극적으로 초우주에서의 영적 생활을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한 모론시아로서의 모험입니다. 이런 실제 수준의 존재는 유란시아에서는 50만 년 전에 유란시아로 온 행성 영주 시절 이후에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여러 종교에서 왜곡된 형태로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론시아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더 좋고 더 튼튼한 물질이 있다. 첫 번째 맨션 세계, 부활질에서 깨어나고 육체로 있을 때 있던 상태로 다시 시작합니다. 생각 조절자가 디비닝턴 본부에서 돌아와서 모론시아원과 결합합니다. 둘째 맨션 세계, 정신적 부조화 및 마음의 갈등을 치료합니다. 셋째 맨션 세계, 모론시아 모타의 학습. 모타는 논리와 비슷하지만 더 높은 지식의 조직체계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의미와 우주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넷째 맨션 세계, 다른 존재와 동정에 기초한 모론시아 사회 조직 훈련을 받고 네바던 지역우주 표준 언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섯째 맨션 세계, 초우주 유보사 언어를 학습하고 사물의 진정한 의미와 거기서 우리의 위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섯째 맨션 세계, 영적 생애의 첫 번째 교훈, 우주행정의 지침, 모론시아원의 생각조절자와의 융합, 우주 봉사를 위한 영원한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곱째 맨션 세계, 예루셈에서의 삶을 준비합니다. 넷째 단계는 모론시아 진보자 단계입니다. 지역체계에 있는 맨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의 완성이 제3단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역체계의 수도인 예루셈에 거주에 들어갈 때 제4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의 조건과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고도로 진화되고 균형이 잘 잡히고 교육받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 모론시아 존재로 체계의 수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주의 전체 계획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물질과 영적인 것,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다리 위에 있는 아이로서 남아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 경험은 체계 수도에서의 삶의 기쁨과 도전에 의해서 더욱 증대됩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 여행의 다음 단계인 별자리 본부의 건축 구체의 장엄함에 의해서 다시 압도되게 될 것입니다. 맨션 세계 교육이 끝나고 예루셈의 모든 위성들 56개의 방문이 끝나면 다음은 놀라샤덱 별자리 수도 에덴시아로 이동합니다. 에덴시아는 한 개의 집단에 7개의 주요 위성이 10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70개 1차 위성에 10개 2차 위성이 각각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시아를 포함해서 모두 771개의 건축 구체가 존재합니다. 에덴시아는 거대한 바다도 없고 급격히 흐르는 강도 없지만 매력적인 고원과 수천 개의 호수를 연결하는 강으로 되어 있고 물 위로 다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기 중으로 이동합니다.
7번째 고원 위에 부활실이 있어서 2차 변형 상승 계층이 깨어납니다. 에덴시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주로 70개의 진보적인 유니비타티아 세계에 대한 과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로 집단, 인종, 국가, 그리고 행성의 복제와 관련된 별자리 프로그램과 함께 에덴시아 자체에서 다양한 자격으로 봉사합니다. 별자리 771개 건축 구체를 다 방문하고 상승자들은 셀빙턴으로 떠납니다. 이때의 모습을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셀빙턴의 생애를 위해 에덴시아를 떠날 준비가 된 그날, 너희는 잠시 멈춰서 파라다이스의 이쪽에서 너희가 훈련을 받던 너희의 모든 시대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선한 시대 중 하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희가 안으로 올라가고 신성한 의미와 영적 가치를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수록 더욱 커진다. 유란시아서 3편 9장 5절. 우리가 부하로 거쳐 가야 되는 구체를 세워보았습니다. 자그마치 1889개가 됩니다. 이 모든 구체를 거치면서 우리는 모른시아의 상태에서 점점 영적인 존재로 변해가면서 소구역의 수도 제3U 마이너에 이를 때까지는 초기 영의 상태가 됩니다. 이 도표는 모른시아 생애에서 점점 영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 몸이 변화하는데 570번 변화한다는 도표입니다. 체계에서 8번, 별자리 놀라시아 덱에서 71번, 그리고 지역우주에서 491번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물질적인 존재가 점점 영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셀빙턴의 주위에는 70개의 주요 위성과 각 위성에 16개 하위 위성이 있어 총 490개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90개 위성이 보통 멜기세덱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네바돈의 모든 별자리로부터 상승하는 인간들은 셀빙턴 주거지를 획득하는데 이 490개의 모든 세계에 대한 훈련을 거칩니다. 이 490개 구체들은 각각 7개 1차 구체와 42개의 위성 구체들을 포함하는 10개의 집단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잠깐 관점을 전체로 돌려서 파라다이스 상승에서 필사들이 겪는 상승의 7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행성 필사자. 행성 지구는 우리 생애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행성은 우주 전체에 걸쳐 유란시아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의 우주 경력의 1단계는 지구 혹은 유란시아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는 잠자는 생자로서 죽음은 우리에게서 이 땅을 떠나서 더욱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연적인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셋째는 맨션세계 학상으로서 육체적 사망 후 잠자는 생존자는 맨션세계의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무의식의 수면 후 우리는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첫 번째 맨션세계 부활실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넷째는 모론시아 진보자로서 우리는 지역체계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넷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지상 상태에 비해 우리는 고도로 진화되고 사회적으로 모론시아 존재들과 균형 잡힌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초우주 보호자로서 네바돈의 지역 우주를 떠난 후 파라다이스형의 5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류장은 유마이너의 훈련시계이고 거기는 우리 소구역의 수도입니다. 그런 다음 대구역 수도 유메이저로 이동하고 유메이저는 장엄한 지적 훈련의 79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섯째, 하보나 순례자로서 초우주를 떠나는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가는 여행의 6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보나 순례자가 되는 길에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물의 중심을 향해 안쪽으로 여행합니다. 일곱째, 파라다이스 도착. 우리는 여정의 7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파라다이스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수십억 년 전에 우주에서 가장 낮은 진화 세계 중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부여받고 우리는 하늘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한때 유한한 필사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화적 탐구로 완전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초우주로 보내지는 최종자물이 이론이 됩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살피면 7가지 단계고 다시 우리는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 셀빙턴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빙턴 웰의 490개 구체들은 각각 7개 1차 구체와 42개 위성 구체들을 포함하는 10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들 각 그룹은 우주 생명의 주요 계층 중 일부의 총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세계와 그 주요 행렬에서 그 다음 6개 1차 구체를 포용하는 첫 번째 그룹은 멜기세덱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의 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시험 세계, 멜기세덱 아들들의 고향 세계. 2번 물리적 생명학교들과 살아있는 에너지 실험실의 세계. 셋째 모론시아 생명의 세계. 넷째 초기 영생명의 구체. 다섯째 중간 영생명의 개체. 여섯째 상금 영생명의 구체. 일곱째 동등하게 최고로 자아를 실현하는 영역. 10개 중 첫 번째 집단을 멜기세덱 감독 세계라 하고 그중 첫 번째 시험 구체를 멜기세덱 구체라고 하는데 이에 달려있는 6개의 구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 세계, 즉 멜기세덱의 구체는 시간과 공간에서 상승하는 인간들을 교육하고 영성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상승자에게 이곳은 아마도 전 네바돈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일 것입니다. 별자리 훈련을 졸업한 모든 진화하는 필사자들 멜기세덱 구체에 착륙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셀빙턴 교육 시스템의 훈련과 영적 진보의 체제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도 이 독특한 세계에서의 삶의 첫날에 가진 인상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멜기세덱 세계에 거주하면서 전문화된 교육의 6개 주요 행성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은 셀빙턴 회로 주요 영역인 70개 문화세계에 대한 그들의 체류기간 내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넷째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지구의 삶, 잠자는 생존자, 맨션 세계 학생, 그리고 모론시아 진보자입니다. 우리는 지역 우주 수도 체험에 들어갑니다. 네바돈의 본부 구체에서의 첫째 날은 대학 세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지역 본부의 각 세계를 좋아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절정의 체험은 대학 세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대학 세계에서 거주처를 찾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지식의 탐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여정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 결말은 6번째 세계까지 이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경험이 여기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서로 결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로 우리는 이 거대한 대학에서의 남은 세계 위에서의 배움의 기회에 노출될 것입니다. 셀빙턴으로 가는 졸업 전에 우리는 폭넓은 실용적 기술과 지식을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훈련 외에 우리는 물리학, 윤리학, 소통, 그리고 예술과 같은 상급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적인 훈련과 직업이 입법, 정치과학, 행정관리, 그리고 생명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철학과 역사 강좌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배운 통찰력을 종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새로 발견한 기술들을 사용해 남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가 배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유란시아스는 왜 이렇게 거대하고 엄청난 인간 진보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절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유란시아 인간처럼 그렇게 낮고 물질적인 장도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엄연한 고귀한 사실이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했는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권능을 주셨다. 아직 너희가 무엇이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현재도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고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가 우리 아버지라고 외친다. 오래전 선지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들에게조차 나는 나의 집안의 아들들보다 더 좋은 장수와 이름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영속하는 이름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들의 가슴속에 보내셨다.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주생애에서 7번의 희년을 경험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살아남고자 하는 목적이 인정되었을 때고, 그때 생각조자와 필사자가 합의했을 때입니다. 둘째 희년은 죽은 뒤 모르는 자 삶에서 새로이 깨어났을 때이고, 셋째 희년은 생각조자와 융합할 때입니다. 넷째 희년은 하버나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다섯째는 우주의 아버지를 찾은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희년은 파라다이스에서 마지막 통과잠에서 깨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배 속에 최상의 만족을 얻은 후 최종자 무리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상승생애는 거의 끝났고 7번째 희년을 축하하게 됩니다. 7번째 희년은 필사 최종자 무리에 들어가고 영원 봉사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최종자 영으로 태어나는 7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마도 영혼에서의 첫 경축을 축하하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이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생명. 생명 운반자들이 물질을 조직하고 원형을 만들고 생명체를 조직하고 나면 여기에 어머니 영이 생명의 불꽃과 마음을 증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생명체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 필사 창조체의 생존은 오직 필사자의 마음 가운데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진화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인격과 영의 혼합체인데, 마음은 무한영이 우리에게 생명의 불꽃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인격은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독특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영은 바로 생각조절자 하나님의 내주하는 영인데, 이 불멸의 영은 살아남는 유한 창조체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될 운명이긴 하지만 인격이 아닌 인격화 이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모든 여정을 마칠 때, 바로 땅에서의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유한한 장막을 이루고 있던 우리의 몸은 다시 그것이 온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주하는 영은 그것을 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돌아갔던 영은 우리가 맨션세계에서 부활하게 되면 다시 우리와 결합하기 위해서 맨션세계로 돌아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가 모렌시아 몸으로 부활하고 다시 우리 부활한 불멸의 혼이 영융합을 이루어 최종자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파라다이스로 가는 여정의 넷째 단계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네바던 지역 우주에 도착합니다. 별자리 세계들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만은 그것은 네바던 수도의 엄청난 아름다움의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우주들은 기본적인 지리적, 행정적, 영적 기초 단위입니다. 우리의 세계가 국가들을 포함하듯이 초우주들은 지역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 우주는 네바돈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로 지구에 알려진 창조주 아들 미가엘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우리의 지역 우주는 100개의 별자리와 10,000개의 지역체계, 10,000,000개의 거주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들이 한가운데 셀빙턴이라고 불리는 네바던의 수도가 있습니다. 네바던의 정부 본부의 자연과 장엄함은 파라다이스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셀빙턴에 도착하면 우리는 길고 안전했던 준비에 무척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적으로 자극을 받고 두루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수도 세계에서 우리는 역동적인 새로운 영성화 과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미가엘의 영이 우리가 지구를 떠난 이후에 쭉 우리를 안위하셨으며 우리는
네바던에서 그를 만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파라다이스로 가는 5째 단계인 영지를 위한 준비가 될 때까지 오래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유라인시아서에 우리의 셀빙턴 체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마침내 네바던을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거주처를 떠나고 그리스도 미가엘과 그의 동역자 창조 어머니 영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가 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뻤고 가장 사랑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떠납니다. 큰 심판날이 오면 미가엘과 어머니 영이 우리가 모론시아 존재에서 영의 첫 번째 단계로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네바던을 떠난 뒤에도 예수, 미가엘의 영이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인 아버지 하나님에게 향해 여행할 때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보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화훈련의 훈련 여행이 초우주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네바던의 지역우주로부터 우리의 소구역의 수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지역우주의 본부로 가는 것도 크나큰 진보였지만 네바던에서 초우주로 나아가는 것은 상승하는 순례자가 영생의 안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확인이 됩니다. 5째 단계는 초우주 피보호자로서 우리가 네바던 지역우주를 떠나온 뒤 우리는 파라다이스 여행의 5번째 단계를 초우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도착은 우리의 소구역 수도인 제3U 훈련 세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이런 과학적 지식을 필요하게 될 드러나지 않는 모험에 대해 준비되기 위하여 초우주의 물적 구성과 물리적 조직에 대해서 통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우주 생활의 물리적 측면에 있어서 놀라움과 배움의 시기입니다. 이 교육이 우리가 대구역 스플렌던의 본부 세계에서 받게 될 지적 도전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하늘은 한 번의 도약에 의해서 다다르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낮은 땅 지구에서부터 아치형의 하늘을 향하여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그 정상에 이르게 된다. J.G. 홀란드. 각 초우주는 10개의 대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대구역은 100개의 소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1000억 개의 거주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5U 메이저는 우리 대구역의 수도인데 수십억 개의 거주 행성을 조화롭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70개의 장엄한 지적 훈련의 구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영존재가 되어 도달하는 유보사의 모습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보사는 상급의 완전한 영적 훈련을 위한 70개의 구체로 이루어진 7개의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유보사는 예적부터 계신이 3분이 다스리며 지역 우주를 가진 70개의 행정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셋째, 유보사의 영광과 웅장함 그리고 완전함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의 어떤 경위보다도 더 경이롭습니다. 넷째, 유보사는 1조 개의 사람이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행성들의 영적 행정적 본부입니다. 유보사에는 철학과 신성과 순수 영성의 고등기관을 포함하는 수천 개의 기관과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3단계 영으로서 하보나로 떠나가는 긴 여행 전 재교육과 재검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전체 초우주에서 우리가 거치게 되는 건축 구체를 나타내주는 것을 간단한 도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지역우주의 491개 구체를 거치면서 모론시아 존재를 벗어나서 0이 되어서 소구역의 수도 제3U-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사타니아 체계, 서울 예루삼과 그 하위 행성들, 놀라시아의 별자리 수도 에덴시아와 그 하위 위성들, 그리고 네바던 지역 우주 수도 셀빙턴과 그 하위 위성들을 모두 거치며 소구역, 대구역, 그리고 초우주의 수도인 유보석까지 나아갑니다. 모두 1889개의 위성을 거쳐왔습니다. 제6단계는 하보나 순례자로서 초우주를 떠난 후에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가는 여행의 6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보나 순례자가 되는 도상에 있고 모든 것의 중심을 향해서 완전히 무의식의 잠에 빠진 채로 안으로 여행합니다. 우리는 진화 세계와 하보나 중앙우주 사이의 정막지대를 통하여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하보나를 둘러싸서 초우주에서 하보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공간에 검은 중력체인 암흑 중력체의 높은 절연 회로를 통해서 여행을 합니다. 영혼의 태동시에 중앙우주는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영원한 섬 파라다이스를 둘러싸고 있는 15개의 완전한 세계는 시간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간 이전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 충만한 세계는 진화 세계에서 반복될 기본 삶의 원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들은 하나하나 끝없는 발견의 대상들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조금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각 세계들은 신선하고 독창적이고 놀랍게 다르고 호기심이 가득 찰 정도로 멋집니다. 모험에 대한 사랑, 호기심, 그리고 단조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들이 잠시 땅에 머무는 동안 단지 너희를 괴롭히고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은 모험의 끝없는 생애, 기대에 가득 찬 영속하는 생명, 발견의 영원한 항해의 오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란시아서 14편 5장 10절. 하보나로부터 우리는 주기적으로 파라다이스를 방문합니다. 이것은 영성취 7단계인데 간단한 도표로 정리했으니 이 도표를 보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보나에서 도착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고 도착하게 됩니다. 유란시아에서 살과 피를 가진 육체적 물질 존재로서 초기 생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짧고도 격렬한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맨션 세계들과 우리의 사타니아 체계, 별자리 지역을 거치기까지 하늘가는 모런시아 단계를 거칩니다. 초우주의 훈련 세계들에서 우리는 진화하는 영으로서 진보하는 참된 영적 단계를 지나가며 궁극의 하보나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됩니다. 우리가 하보나에 도착하여 하보나 7회로를 거치면서 우리는 완전한 영이 됩니다. 하보나의 7회로에서 우리의 달성은 지적, 영적, 체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들 각 회로의 각 세계에서 성취할 분명한 과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도표는 파라다이스 하보나 체계의 도표입니다. 이 체계는 거대한 암흑 인력체로 둘러싸여 있어서 초우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암흑 인력체 안에 7개 회로에 15개 구체가 있습니다. 하보나는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에게 파라다이스로 가기 전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파라다이스 하보나 체계에 대해서는 우주의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7단계는 파라다이스 도착 단계로서 우리는 마침내 본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영원한 근원이며 무한의 중심인 파라다이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었고 모든 것이며 앞으로 모든 것이 될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중력, 에너지, 창조, 마음, 우론시아, 인격, 영이 이끄는 삶이 이 다할 수 없는 근원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여행은 우주의 가장 낮은 진화 단계에서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진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풍부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르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유한한 필사자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탐구하는 진화 여행으로 이제는 완전을 성취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우주의 중요한 본부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긴 여행에서 우리가 이제껏 방문했던 것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일단 도착하면 우리는 빛이 영원한 이 섬에서 시민권을 갖는 뛰어난 존재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습니다. 초기의 자유기간 뒤에 우리는 역시 자신의 훈련을 마친 다른 존재들과 교제를 갖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자, 거주주의를 가지고 파라다이스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는 신성과 초안성에 관하여 점진적인 과정을 시작합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고 우리가 필사 최종자 군단을 수집되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대우주의 모든 생물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가 융합한 자만이 필사 최종자 군단에 수집됩니다. 오로지 그러한 개인이라야 최종자의 선서를 행합니다. 파라다이스 완전성을 가지거나 거기에 다다른 다른 존재들은 일시 최종자 군단에 소속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시공세계에서 진화하고 완전하게 된 통달자들의 임무, 이렇게 누적되는 물이 밝혀지지 않는 미지 임무에 영원히 배태이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자에게
주어지고 그 뒤에 그들은 7집단의 1차 슈퍼나핌들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예배 지도자들과 과정이 마치고 나면 그들은 파라다이스 졸업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자로서 그들은 관찰하고 협동하는 봉사의 광대한 창조의 끝까지 배치됩니다. 필사 최종자 군단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세계에서 여러 자격으로 근무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을 위해 특별하거나 정해진 일자리가 없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진보와 상승 계획에 대한 유란시아스의 한 구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혼의 목표가 앞에 있다. 신성 달성의 모험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완전을 향한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내주하는 저들자 신성한 영의 인도를 받고 모든 육체의 대가 없이 부어진 우주아들의 선한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믿음과 신뢰의 경주를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에 확실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유란시아서 32편 5장 8절.